할렐루야. 9월 21일 목요일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1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분량이 제법 많습니다. 3번에서 4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묵상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별명이 있습니다. 믿음장이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동안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에 대하여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단순히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말하였던 믿음과는 조금 다른 관점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믿음은 말 그대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대한 믿음,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을 가리켜서 말할 때 믿음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히브리서에서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만 단순히 마음으로 믿는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말 자체에 그렇게 마음으로 믿는 그런 내용과 그 믿음을 바탕으로, 그 소망을 바탕으로 어떻게 평생을 살아가느냐, 얼마나 충성을 다했느냐, 얼마나 신실하게 그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견뎌내었느냐, 그런 의미들을 모두 포함하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중간 뒷부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되겠느냐, 우리는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해야 된다, 형제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 구절에 뒤로 물러나 멸망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우리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결론은 히브리서 말씀이나 또는 바울 서신의 말씀이나 마찬가지이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담고 있는 의미는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이 중요하다. 여러 가지 단어를 쓸 수 있어요. 소망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고 인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고 충성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습니다. 다 연결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의미를 믿음이라는 단어에 담아서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믿음장이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묵상할 때, 그리고 그 말씀 속에는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들이 부분적으로 나타나죠. 그 믿음은 다름 아닌 그저 마음으로 믿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닌 그 믿음을 기초로 인내하며 충성을 다했던 그들의 인생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믿음을 살펴보시는 것이 유익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요. 바라고 있어요. 소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여기 실상이라는 어려운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사실은 히브리서 1장에도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할 때 썼던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실상이시다.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예, 상황에 따라서 우리말로는 조금 다른 표현으로 번역되고 있지만 원문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원문의 의미는 아래 서 있다는 뜻입니다. 휘포스타시스, 아래 서 있다는 뜻인데 확실한 것 안에 아래에 서 있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 예.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딱 서 있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목마르지 이리 와, 내가 여기 물바가지 들고 서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바가지라고 말씀하신 것 밑에 서서 입을 벌리고 있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이고 저걸 어떻게 믿어, 저번에도 안 주시더라고.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쪽에서 물이 쏟아져야 그때 이동하기 시작하는 사람, 그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 아니죠. 맛을 보니까 이거는 쌈장이 아니고 그냥 된장이네.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맛을 보기 전에 빛깔 쌈장 같은데 아니야 된장이야. 네 알겠습니다. 된장이라고 믿겠습니다. 내가 맛보기 전에, 내가 경험하기 전에 이미 그러하다고 믿는 거, 그 자리에 서 있는 거, 그 믿음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거, 그 믿음을 바탕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다 보고 믿으면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내 천국 봤어. 너도 봤지? 야 되게 좋더라고. 그리고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힘쓰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을 미리 보고 갔습니까? 한 번도 들은 적도 없는데 그냥 믿음으로 간 겁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늘 같은 집에 살고 있고 같은 교회 다니고 있고 늘 다니던 길을 다니고 있지만 큰 변화가 없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계속 갈 수가 없죠. 믿음이 없으면 우리를 앞에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밤에 어두운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빽빽한 나무들이 우거져 있는 숲길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프라시를 비춰도 길이 안 보입니다. 이미 그 길을 가보셨던 분이 앞에서 조심해, 머리 조심해, 여기 깊숙한 웅덩이가 있어 조심해, 여기 가시나무가 있어 조심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줄 때 그 이야기를 무시했다가는 여기저기 만신창이가 되는 겁니다. 자기를 인도하고 이쪽으로 와, 이쪽이야, 이쪽이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이 희미해지도록 안 따라가고, 자기를 인도하는 사람을 불신하고, 그래가지고서 그 숲길에서 어떻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옆에 집사님이 있고 저쪽에 장로님이 있고 저 앞에 목사님이 보이지만 그들은 자신의 인도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인도자는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듣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말씀 듣는 걸 게을리하고 그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분을 불신한다면 이 영적인 우거진 숲길에서 어떻게 길을 찾아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겠단 말입니까? 믿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성경에 존재했던 모든 인간들에게 바로 이 믿음이 요구되었고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선진들이 이것으로, 이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건강한 믿음입니까? 그 믿음은 큽니까? 작습니까? 그 믿음은 뜨겁습니까? 차갑습니까? 믿음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설명하고 묘사할 수 있는데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뜨거운 믿음, 큰 믿음, 건강한 믿음을 소유한 자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3절부터 이제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은 특별히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옆에서 관찰하지 못합니다. 그저 말씀으로 들을 뿐이에요. 그 말씀도
하나님의 창조 때 하셨던 일들을 전부 다 묘사하고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지는 못합니다. 자, 그러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공간, 물질 세계, 시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믿음 없는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께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된다.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보이는 것은 이미 나타나 있는 것들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는 것, 아직 우리가 감각할 수 없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 속에 들어와 계신 게 아니라고요. 천지 만물이 큰데 그것보다 더 크셔서 그 바깥쪽에 계시다고요. 과학적으로는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짐작으로,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는 발견하기 어려워요. 불가능하죠.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답니다. 이 우주의 끝도 알지 못하고 그저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대충 어느 정도 크기일 것이다. 지금도 확장되고 있다. 확장되는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빠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수치 모델로는 가능하다. 그걸 또 믿고 있습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그런 어떤 창조의 이야기, 우주과학, 이런 이야기들을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요, 전부 다 진화론이고요. 빅뱅 우주론, 이게 진화론 아닙니까? 빅히스토리, 전부 다 진화론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믿음의 눈으로. 그런데 결국 내부를 들어가 보면 확실한 게 하나도 없어. 확실한 게. 그냥 그렇다고 믿고 있는 것 뿐입니다. 우주가 빅뱅 이론에 의해서 창조되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빅뱅 우주 이론이라고 말합니다. 증명되지 않았어요.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빅뱅 우주론을 믿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심지어 목사님들도 그걸 믿고 있습니다. 유신론적 진화론을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유신론적 진화론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빅뱅이 있으라라고 한마디 하셨고 그 뒤로는 진화론 쪽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얼핏 그럴싸하죠? 그런데 그 주장이 성경의 가르침하고 맞지 않아요. 그럼 성경을 버리고 유신 진화론을 우리가 이제 신봉하는 신자가 되어야 됩니까? 저는 그냥 성경을 믿으랍니다. 저는 그냥 성삼위 하나님을 믿으랍니다. 다른 이론을 믿고 싶지 않습니다. 자, 믿음으로 천지 만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4절부터는 구체적인 인물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까지의 말씀에는 아브라함 이전 시대에 살았던 인물들 중에서 몇몇의 인물들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이전의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저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인들의 조상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인류의 조상이죠. 우리들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 등장한 인물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 알고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 과정에서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도 불사하면서 끝끝내 약속을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받은 약속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인내해야 되고 고난이 있고 심지어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 약속을 내려놓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은
약속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데 소개하고 있는 사람들은 믿는 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했어. 이해가 잘 안 되지? 내가 설명해 줄게. 믿음으로 그렇게 한 거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다. 3절 말씀도 다시 되짚어 보면 태초에 약속이 있었느니라. 약속의 관점에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던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첫 번째 소개했던 사람이 아벨인데 아벨이 우린 몰라요.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받고 전과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달라지는 것이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더 좋은 제사를 올려 드렸던 것입니다. 그가 드렸던 제사가 더 올바른 제사, 더 좋은 제사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형 가인이 드렸던 제사보다 동생 아벨이 드렸던 제사를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받아주셨던 것이죠. 그렇게 아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다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요, 형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기대하지 않았던 사건을 당하게 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왜 이렇게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까? 원망할 수도 있을 것 같죠. 원망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허망하게 젊은 나이에 죽었다, 억울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약속을 지켰다. 죽는 그 순간까지 약속을 내려놓지 않았다. 약속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 약속을 믿는 믿음에 따라 그 약속을 믿는 믿음에 합당하게 살았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인정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5절에 보니까요,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뭘 했습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런 인정을 또 받았어요. 아벨은 의로운 자라는 인정을 받았고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늘 함께 하십니다. 왜?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니까. 에녹이 그렇게 했어요. 에녹은 예수님과 닮은 구석이 많습니다. 에녹은 어쩌면 예수님보다도 먼저 하늘에 올라간 자입니다. 죽어서 천당 가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은 채, 살아있는 채, 육체와 함께 하늘에 올라간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고 그렇게 하늘로 올라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에녹이 있고 엘리야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이런 구원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엔 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만 모세도 그렇게 하나님께 옮겨가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모세의 시신을 이 땅에서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았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똑같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평생을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끔찍한 죽임을 당했고 어떤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되는 겁니까?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둘 다 약속을 받았고 평생에 걸쳐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는 삶을 살았다. 그리고 결국 잘 살았다는 인정을 하나님께 받았다는 겁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6절에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느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자, 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에녹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입니까? 그렇죠.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입니까? 그렇죠. 천국에 가려고 한다. 그 말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자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말씀을 인용을 하자면 하늘 성소에 들어가려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앞서서 들어가셨는데 뒤따라서 들어가려는 자,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려는 자,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자들은 두 가지를 믿어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거,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다는 거, 그걸 믿어야 된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귀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수도 없이 의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편 14편 또는 50편을 보면 어리석은 자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이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이 많습니까? 말로는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행동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신앙인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 믿음에 걸맞는 말과 행동을 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다가오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 상급, 삭스를 주시는 분이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고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상 받는 거예요. 약속을 받는 자는 그 약속의 결과물로서 상을 받습니다. 그 상은 약속의 성취이고 언약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고 은혜의 보좌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녹과 마찬가지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하여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홍수가 내린데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데 믿어집니까? 일단 그런 적이 없었잖아요. 방주를 만들래요. 길이가 130m가 넘는데 어떻게 만들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돈이 많이 들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자,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 아직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냥 믿고 가만히 있으면 안 믿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믿고 있는 거라고요. 믿음은 반드시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예? 비가 와? 방주를 만들어? 가만히 있자. 나무로 만들어야 되는데 나무는 산에 있지. 여보, 일단 산으로 이사 갑시다. 그래서 거기서 매우 느리지만 만드는 방법도 잘 모르지만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어요. 어이구, 이 녀석이 믿네. 내 말을 믿네. 믿기 어려운 내용일 텐데 믿네. 움직이네. 내가 안 도와주는데 자기가 어떻게 낑낑거리면서 만드네.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셔요. 그래가지고 방주를 다 만들었어요. 땅에 코로 호흡하는 모든 들짐승들과 날짐승들을 태웠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을 태웠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닫았던 문을 틈으로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발랐습니다. 그리고서 비가 내렸습니다. 비 늘 오는 거잖아요. 이번에 내리는 비는 그치질 않아요. 40일 동안 계속 내립니다. 비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샘물들이 터져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홍수가 일어나서 그 물이 점점 차오릅니다. 그 높은 언덕 위에 방주를 지었는데 그 방주가 물 위에 두둥실 떴습니다. 땅에서 범죄하던 사람들, 코로 호흡하던 모든 들짐승들과 날짐승들이 죽었습니다. 150일 동안
세상의 물로 가득 찼다. 다시 물이 빠지는데 또 150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방주가 육지에 걸렸지만 두려워서 밖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그 모든 기간을 합하면 1년 가까이 걸려요. 1년 가까이 마른 땅에 발을 디디지 못하고 코로 숨 쉬어야 되는데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양식도 구할 수가 없죠. 물에 어떻게 날짐승들은 살았겠지 싶은데 결국 다 죽고 방주에 타고 있던 들짐승들과 날짐승들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믿고 실천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의의 상속자라는 칭함을 얻었습니다.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오늘 우리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의의 상속자가 되실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실래요? 의로운 자가 되실래요? 다 돼야죠. 중요한 건 뭡니까? 약속을 믿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약속을 믿는 믿음에 걸맞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뭔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실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우리 각자가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분을 향하여 영적으로 전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빈손으로 가지 말고 무의미하게 시간만 보내지 마시고 하루하루를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에 입각해서 믿음에 입각해서 올바른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무의미한 하루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성큼 전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